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954쪽에 해당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거룩한 주의 사역까지 맡겨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집회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셨는데 우리 천안중앙교회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우리 신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3분 이상한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부흥 강사로 부족한 종 불러주신 게 제가 미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미남이라는 말은 미안하게 생긴 남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오늘 집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요거 70년대 인사죠. 요즘 이렇게 갖고 감동도 없습니다. 감동이 돼야 요즘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지금 사형당할 사람 많습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예, 소름 돋습니까? 주의 말씀 사모에서 온 여러분이 아침 햇살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100가지 질문하는 게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그러잖아요. 앉아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5만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답,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예수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부흥 집회 동안에 더욱더 우리의 가슴에 있고 더욱 주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결이 있습니다. 고수는 돌을 볼 때도요, 결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을 보고 그 결에다가 정을 대고 망치를 치면은 결대로 쫙 잘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숨에도 숨결이라는 게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요리사가 한 분이시는데 그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고기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생선에도 결이 있고 고기에도 결이 있고 모든 것에 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수는, 신앙의 고수는 결을 볼 줄 압니다. 아무 데서나 정을 대질 않아요. 아무 거에 힘을 쏟지 않고 진짜 중요하고 결정적인 결에다가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최고의 결이 뭐냐 하면 젖은 장작이 아니라 마른 장작이에요. 인생의 고수는, 신앙의 교수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게 주신 것이 마른 장작이 뭔가를 봅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자꾸 젖은 장작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젖은 장작 말고 마른 장작에 물을 지피라. 첫 번째 교훈은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 5, 6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구약 전공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16편에 여러분 아날로그 성경을 피면은 표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뭐라고 써 있어요? 믹담이라고 써 있죠. 믹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중의 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최고의 시는 이 시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가 이 시다. 그게 바로 믹담의 의미입니다. 시 중의 시. 다윗은 시편 16편을 최고의 시를 만들면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추측컨대 저는 인생에 3번 춤을 췄다고 봅니다. 한 번은 진짜 춤을 췄죠.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신이 나서 춤을 췄습니다. 두 번째, 죄사함을 받았을 때 춤을 췄습니다. 세 번째, 이 시를 적으면서 춤을 췄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최고의 시냐 하면은 다윗은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분깃. 또 그 다음 구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게 뭐냐면 나의 마른 장작입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하라고 한 일, 내 인생에서 나는 너를 이거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다 하고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른 장작, 인생의 신앙의 결,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춤을 추고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야. 의미 있는 것이야.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다윗은 최고의 시를 적게 된 것입니다. 자,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연기만 폴폴 납니다. 톱밥에다가 톱질 한번 해보세요. 의미 없는 톱질이에요. 헛수고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도록 헛힘을 쓰도록 계속 유도를 합니다. 젖은 장작이 뭔지 아세요? 내 아픈 과거예요. 실패의 추억이고요. 과거의 죄입니다. 사람을 향한 복수심,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젖은 장작이에요. 내가 지금 좋아할 일도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요. 아름답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마귀는 이 시간을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서 의미 없는 젖은 장작에 계속 마음이 가도록 만들어요. 특히 젖은 장작 중에 젖은 장작이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 젖은 장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닌 게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게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닌 것이 있어요. 거기에 평생 마음 쓰면서 그거를 애태워하면서 그걸 쫓아갈 때 그는 젖은 장작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식당 들어가면 뭘 먹습니까, 여러분? 제일 맛있는 거 시키죠? 그날 땡기는 거. 근데 제일 맛없어 보이는 거, 저건 오늘 왠지 너무 싫어. 그거 먹지 않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걸 취해야 되잖아요. 쇼핑센터에 가서 옷을 고르는데 제일 이쁜 걸 고르잖아요.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걸 고르잖아요. 제일 추리하고 못난 거 고르지 않아요. 젖은 장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먹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추리한 옷이에요.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이에요. 그 옷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젖은 장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꽃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젖은 장작으로 인도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제일 유명한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구절이 제일 우리가 의대를 받잖아요. 그 구절 전에 다윗은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은 이제 형들한테 도시락 전하러 나온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온 막내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주야로 욕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만 욕 들어보세요. 살기 싫어요. 근데 그걸 40일 들어보세요. 거의 죽음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마귀는 먼저 말로 죽입니다. 기를 죽이잖아요. 그걸 40일 동안 듣고 다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도 용기를 못 낼 때 다윗 혼자 용기를 내잖아요. 그때 그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걸 말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다윗의 맏형이에요. 그러니까 맏형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그 형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대결하려고 하니까 큰형 맏형이 엘리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너는 지금 도시락 전해주러 온 거잖아. 왜 이렇게 영웅심리가 있니? 네가 이길 수 있어. 왜 이렇게 교만하니?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 한번 뜨고 싶어?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형이 돼가지고 다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자기 막내 동생이 목숨 걸고 나왔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동생아 그러지 마라. 위험하다. 근데 정말 장하다. 내 동생답다. 나도 못하는 걸 아무도 못하는 걸 네가 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형이 돼갖고. 그런데 형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기를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영웅심리로 이런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지 않고 엘리압을 향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이겨봤자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건 싸움도 아니에요. 골리앗한테 향해야 될 힘을 형하고 붙었다고 쳐보세요. 그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뭐냐 하면 진짜 싸워야 될 내 대상은 골리앗인데 그것을 살짝 빗나가게 해줘요. 마른 장작은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게 젖은 장작 쪽으로 나를 살짝 인도하는 게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압한테 대꾸를 안 합니다. 엘리압한테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해요. 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그 시선을 누구한테 향하냐 하면 골리앗한테 향합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젖은 장작 쪽으로 의미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내일도 아닌 것 쪽으로 내 힘과 마음과 열정을 살짝 인도해버려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세상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얼마나 젖은 장작 쪽으로 돌리는 마귀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의 힘을 뺐는지 아세요? 다윗은 그것을 싹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듯 마귀는 철저하게 젖은 장작, 역사가 안 일어나는 만약에 다윗이 형을 이겼어요. 형이 이긴 게 이긴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이겼대. 그게 이긴 거예요? 아내가 이겼대. 그게 이긴 거냐고요? 누가 잘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의미 없어요.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엘리압한테 대꾸를 안 하죠. 젖은 장작이 아닌 마른 장작인 골리앗 앞에 대결했죠. 그 다음부터 엘리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대학교 다닐 때 취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소설가, 시인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너무 큰 나의 낭만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안 만나주죠. 그러면은 만나는 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글을 외워가. 좋은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을 외워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어오래요. 왜 그 구절이 좋니? 그러면서 이제 막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왜 글을 씁니까? 당신의 문학의 아버지는 뭡니까? 글의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밤새 얘기하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근래에 만난 사람이 소설가 김훈이었습니다. 칼의 노래, 활의 노래, 공무도화가, 남한산성, 또 하얼빈, 지금 중견 최고의 작가 중에 하나잖아요. 기자 출신의 그 아주 건조체에 또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칼의 노래,
이순신 이야기를 썼죠. 그 칼의 노래를 썼을 때 자기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자료를 많이 알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자부했는데 그 글을, 역사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소스가 달리 있었어요. 교수님들한테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없는 소스를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그걸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배운 게 많았어요. 자기가 이순신을 쓸 때 제일 감동적인 게 있었대요. 이순신이 뭘 썼죠? 일기가 뭐죠? 난중일기. 대단하죠? 그 난중일기에 소상하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내용을. 그리고 거의 어떨 때는 남자의 충직한 심정으로, 어떨 때는 여성의 가녀린 그런 감성으로 세밀하게 모든 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매일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선조에 이렇게 명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압송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극적으로 풀려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명량해전을 이끌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끌려갔어요. 끌려간 것도요, 이유가 7천량 해전으로 지금 왜군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네가 수군을 다 끌고 가서 그걸 싸우라는 거예요. 이순신은 24전 24승이에요. 지는 전투를 절대 안 합니다. 이 전투는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현장 장군의 촉감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소스의 근원이 뭐냐면, 그 정보의 근원이 일본 왜군이 퍼뜨린 거였어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라 할지라도 7천량으로 가면 조선 수군이 절대 위험해요. 지형상 모든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가질 않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을 어겼다고 해갖고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 대신 나갔던 게 누구예요? 그게 원균이에요. 원균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권율이 최고 군사가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권율이. 그래갖고 안 나가는 원균을 갖다 곤장을 치죠. 그래서 조선 수군을 다 끌고 원균이 7천량으로 나가서 조선 수군이 괴멸을 해버린 거예요. 괴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 뒤에서 숨어있던 배설이라는 장군이 11척 끌고 가만히 있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도망쳐버렸어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할 때 그 도망친 11척 끌고 그 명량해전 이끈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기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 사실을, 이 모든 걸 어디다 기록하죠,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했던 심정. 내가 옳았잖아요. 나중에 선조가 다시금 이순신을 불러들이면서 편지를 씁니다. 네가 백의종군에서 다시 수군을 이끌어라.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할꼬 내가 미안해서 어찌할꼬 막 이렇게 쓰면서 편지를 쓸 정도였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옳았잖아요. 그거 봐라. 정말 나를 이렇게 몹쓸 사람 만들어 놓고 몸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잡혀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 나를 찾으러 온다고 나한테 위로해 준다고 오다가 돌아가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만큼은 난중일기에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 심정을.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한 것을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하나도 안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김은씨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대요. 경악.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이순신은 그걸 적지 않았어요. 적어봤자 의미 없고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그 힘, 그 울분을, 그 분노를 전부 왜군을 향해 버렸어요. 여기에 써봤자 의미 없다. 이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여기에 써도 의미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마른 장작이고 뭐가 젖은 장작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지 않고 그 분노의 마음을 왜군을 향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버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른 장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몰라서 몰락게 했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게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아내 이세벨을 얻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됐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밤낮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갖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악한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당신 왕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멍청합니까? 뺏으면 되지.
그래갖고 자기가 조작을 해갖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게 되죠. 자, 보세요. 아합 왕은 할 일이 많아요.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도 많아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내 것이 아닌 나봇의 포도원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건 젖은 장작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전형적으로 내 눈을 어디에 돌리게 한다고요? 젖은 장작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거기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필독도서로 반드시 읽으라고 하는 것이 마커스 버킹엄의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참 좋은 책입니다. 갤럽이 20년 동안에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한 책. 그러니까 미국 책 중에 굉장히 좋은 게 20년, 30년 걸린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진수예요. 아주 진국이에요. 그 결론을 갖다 낸 거거든요. 200만 명 인터뷰하고 결과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힘이 100이 있다면은 약점을 고치는 데는 20 정도 사용해라. 네 강점을 더 강점화시키는데 80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인생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힘 100 중에서 자기의 약점 고치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제일 잘 돼봤자 평균이 된대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나의 힘 중에 강점의 80%를 투자한대요. 그리고 20 정도의 약점 보완을 쓴대요. 그러면 내 약점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겸손의 공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동행하기 위한 공간이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80%에 집중할 때 그때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IQ 되게 좋아. IQ는 하나예요, 하나. 그 어떤 우리의 지능 중에 어떤 면만 측정하는 건데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말했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중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여러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 중에서 언어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음악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지능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지능에 집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언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연 친화, 꽃 기르고 뭐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다른 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하는데 남들이 하기 때문에 부러워서 내가 그것에 집중하면은요, 나에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다윗성을 만들고 통일 왕국 속에서 성왕, 성정치를 한 것도 있지만 다윗의 위대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하면은 이룬 것만 열매로 알거든요. 성취한 것, 내가 만들어낸 것만 열매로 아는데 열매는 그것도 열매지만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것, 그것도 열매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진짜 안 했어요. 그것도 열매예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안 한 것에 있어요. 다윗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죠?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장막은 아직도 여호와의 궤는 장막 속에 있도다. 잘 돼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갖고 땔감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만 태우면 됩니다.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네가 성전 못 짓는다. 그것은 네 역할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톱해버립니다. 이게 열매예요. 다윗의 아름다움이 이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내가 기억화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스톱해버려요. 우리는 젊을 때는 말이에요,
달려가는 힘만 능력으로 알아요. 잘 달려가는 거,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는 거, 그죠? 그것만 능력으로 아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아는 게 있어요. 진짜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스톱하는 능력이 있어요. 스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에요. 왜 잠이 안 오는 줄 아세요? 생각이 스톱이 안 돼. 계속 굴러가. 그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요. 스톱이 안 돼요. 근데 스톱하는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란불인데 서 있어요. 그러면 빵빵거리고 야단 나는데 사고는 안 나요. 근데 스톱 사인, 빨간불인데 달려가 봐요. 어떻게 되나? 그건 사람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는, 삶에는 달려가는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의 스톱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스톱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말이에요, 가슴 뛰게 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 만나면 막 가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불꽃이 막 살라오르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계속 돼봐. 심장 터져버려. 요즘 능력 있는 사람 뭔지 아세요? 가슴을 쉬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편안해. 아무 말 안 하는데 물멍 보듯이 불멍 보듯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아무 능력도 없어. 그 사람 그냥 밥만 먹어요. 같이 커피만 한 잔 먹는데 그 사람 만나면 그렇게 쉬어. 내 생각이 스톱이 돼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신앙은 달려가는 힘이 있지만 스톱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절제의 힘. 다윗은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절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제가 듣기로 우리 천안에서 1호, 이 교달의 1호라 그랬죠. 이 성전,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말 안 해도 압니다. 목사님 그냥 30년 늙는다 그러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어떤 사람은 짓게끔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 불쬐게 만들어요. 다윗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땔감을 모으는 거예요. 땔감. 솔로몬이 짓게끔 해요. 그죠? 솔로몬이 불을 붙여요. 그 땔감 전부 누가 만들어줬어요? 다윗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선을 그어서 네게 줄로 재운 구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고집 부리지 않고 뭐냐면, 그러면 내 아들 할 수 있도록 땔감 준비해요. 솔로몬은 불을 붙여요. 그 뒷사람은 뭐예요? 불 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밥 짓는 걸 하고 누구는 밥을 먹고,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일하는 데 쓰임 받으면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일하는 데 내 삶의 스토리가 들어간 건 복 받은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피카소 아세요? 피카소. 우리 교회에 그 피카소 전공한 또 이제 화가가 있는데, 피카소는 절대적으로 푸른색에 집중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다른 색을 다 쓸 수 있었지만 그는 푸른색에 집중을 합니다. 피카소는. 그리고 고흐는 노란색에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는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 하나 팔 부러지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아들 낳으면 제일 좋은 게 애하고 씨름하고 팔씨름하고 목욕탕 가는 거. 내가 목욕탕은 갔어요. 근데 우리 애한테도 팔씨름 안 해요. 나 이 팔 부러져요. 내가 알아요. 이거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난 전에 왜 나는 팔씨름이 약할까? 이거 하면 안 될까? 그거 갖고 너무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편해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딴 게 있구나. 다른 걸 하라고 태어난 거지. 이거 갖고 뭐 목숨 걸 필요 없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젖은 장작이 아닌, 이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이거예요.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마른 장작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한 것,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보면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신앙의 최고의 성숙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프라이드 있는 거예요. 이게 좋고 아름답고 나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게 나의 마른 장작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3일 동안에 짜장면 얘기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짜장면. 그래서 오늘도 그 짜장면 이야기를 해야 이 주제에 접근해 갑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죠?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내가 우리 여학생들, 여자 성도님들 다 봐도 평균 내보니까 뭐냐면 떡볶이 싫어하는 여자분들은 없어요. 다 좋아해요, 떡볶이는. 신기하죠? 순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떡볶이는 다 좋아해. 근데 남녀 공통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는 짜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이 비참할 때가 있어요.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배부를 때? 배부를 때도 짜장면 배는 따로 있어. 나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국수 냄새 나면 못 참아. 내 속에 있는 불꽃이 막 그냥 팍 타올라 그냥. 저건 내 사명이야. 그리고 달려가 먹어요. 애들은 피자 배, 라면 배 다 따로 있어요. 햄버거 배도 다 따로 있고. 그럼 불어서 왔을 때 그건 가위줄로 잘라 먹으면 돼요. 잘라서 막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짜장면이 비참하고 맛없을 때가 있어. 짬뽕 생각날 때. 그러면 짬뽕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어느 때예요? 짜장면 생각날 때죠. 한번 묻겠습니다. 저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나는 짜장면이에요. 나한텐 국물이 없어요. 왜 국물이 없죠? 짜장면이니까 없는 거예요. 너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국물은 누구 거예요? 짬뽕 거지. 나는 뭐라고요?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없는 거예요. 난 짜장면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한 짜장면이 되려면은 첫째, 내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울면이냐 기스면이냐 깐풍기냐 탕수육이냐를 알아야 돼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가르쳐주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내 존재예요. 존재. 그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이에요.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짜장면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맛을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와요.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맛을 내면 돼요?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맛은 최고예요. 아이 짬뽕은 짬뽕 사명이 있어서 그것도 최고지만 내 맛도 최고야. 그래서 행복한 짜장면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짜장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 내 맛은 최고다. 이게 행복한 짜장면이고 사실 신구약의 모든 신앙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짜장면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짬뽕이 너무 부러워갖고 내 짜장면에다 국물을 부어버렸어. 계속 부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짬짜명? 개밥이라 그래. 개밥. 하나님이 나를 짜장 인생으로 살게 했는데 내가 뭘로 만든 거예요? 개밥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개밥 인생 살면 안 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짜장면이면 무슨 맛에 집중? 짜장 맛이. 또 물어봅니다.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짜장이니까 없는 거예요. 국물은 누구 거예요? 이거 알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 신앙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고난받아서 자아가 죽고 죽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냥 그렇게 돼야 아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짜장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국물이 없는 거구나. 이거 알기까지가 특히 젊은 날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내 마른 장작, 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른 장작에 여기 젖은 장작이 있고 마른 장작이 있어요. 그러면 젖은 장작에 불을 100을 때렸어요. 근데 아직 연기만 나요. 그런데 마른 장작에 불을 50을 때우잖아요. 그럼 불이 활활 타올라요. 마른 장작이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젖은 장작은 저절로 타게 돼 있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젖은 장작이 있어요. 미움, 분노, 아픔, 그리고 막 증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하라고 한 일,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없어져요. 이게 저절로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마른 장작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경영학 전공을 아주 수재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초대형 교회를 하시죠. 그 목사님이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교회에 당신의 힘을, 목회의 힘을 20, 20, 20, 20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친교의 20, 뭐 성경 공부의 20, 예배의 20, 뭐 봉사의 20, 뭐 어쩌고 이렇게 갖고 교회가 가장 필요한 5개의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20씩 힘을 다 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괴로웠어요, 목사님이. 목사님들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봐요? 그냥 금식하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 좀 살려달라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냥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경영학을 버려라. 너 왜 경영학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목회하려고 하냐? 먼저 경영학을 버려라 그러더래. 그래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뭐부터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5개의 화덕에 전부 불 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 붙여. 하나의 화덕에 먼저 피자를 구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화덕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화덕에 불을 붙이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가 그러면 하나의 화덕인가를 봤어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불을 붙인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진짜 교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분야가 차례로 불이 붙더래요. 4개 줄로 재어준 거예요. 결정적인 그게 인생에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집중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또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불쌍해 죽겠어요. 이 어린 것이. 저긴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철갑을 들었잖아요. 그때 블레셋은 철갑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갑이 별로 없었어요. 왕한테만 있었어요. 나머지 그냥 청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 갑옷, 내 방패, 창을 들고 네가 가라. 네가 골리앗 앞에 지금 이 몰골로 가면 되겠냐. 그래서 사울 왕의 자기의 옷을 갖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입어봅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들어봐요, 방패를.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건 내게 안 맞습니다. 내게 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철갑이, 철갑옷이, 철칼과 창이, 방패가 누가 봐도 최고예요. 근데 내게 안 맞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멋있다 하는 것이 내 게 아니에요. 다윗의 것이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 자, 한번 묻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때 평생 처음 물맷돌이라는 걸 처음 잡아봤다. 그래갖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빙빙 돌렸는데 이놈의 돌이 이렇게 가다가 직각으로 꺾여갖고 골리앗의 이마, 그것도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1%의 확률이죠. 여기 요 사이, 미간 요 사이에 직각으로 가서 꼭 꽂혔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윗은 물맷돌에 실력이 있었어요. 어느 실력이었냐?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갖다가 빼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 양도 아닌데, 자기에게 돌아올 양도 아닌데, 저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내 양도 아니에요. 그때 상속법에 의하면 막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다 형들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제가 부목사 세미나 할 때 항상 이 구절을 합니다. 저도 부사역자 했잖아요.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양도 내 성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빼오게 됐어요. 묻습니다.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앞에 갔어요. How? 어떻게 빼왔어? 첫째, 통성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입이 확 찢어져갖고 정신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빼왔다. 2, 가만히 있었더니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돌이 그냥 어떻게 굴러와가지고 사자와 곰이 그냥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새끼 빼왔다. 3, 물맷돌 던졌다. 3이죠. 그때 당시 목동은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물맷돌, 지팡이 갖고는 양들 인도하고요. 물맷돌 갖고는 늑대 같은 거 쫓는 실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게 맞는 건 뭐냐면 물맷돌이었어요. 철옷이, 철창이, 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멋지다 그래도 내게 맞지 않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어느 유대인 라파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우리 민족의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했다. 내가 너 보고 모세처럼 살라고 했니? 엘리야처럼 살려고 했니? 너에게 준 사명이 있었잖아. 그거 어디 갔니? 그것도 못하고 왔니? 너에게 준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중의 책 중에 칭찬하면은 모두 춤을 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래갖고 제가 국민일보, 저는 이제 방송 문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일보 시온의 소리에 썼습니다. 고래여 춤추지 말라. 그게 제목이었어요. 아무리 칭찬해도 춤추지 말라. 그게 사설의 제목이었습니다. 고래는요, 춤추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고래는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거지 사람 생각대로 춤추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칭찬에 속지 마라. 아무리 칭찬 곱빼기를 해도 고래여 춤추지 마라. 너는 네 바다에서 살아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내가 만들어진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떨 때 영광 받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마른 장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영광 받는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난한 자 먹이고, 이것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진짜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잖아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이 다 쫓아나셨어요?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가 전부 먹임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제일 중요한 마른 장작, 십자가에 죽는 일,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었다. 이 집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를 짜장면으로 만드셨죠? 짜장 맛을 잘 냈습니다. 언놈이 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개발해서 이 짜장면에다 짬뽕 국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짜장으로 살라고 했는데 왜 개밥으로 살았냐? 내가 너한테 그걸 살라고 했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발견한 사람,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길에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세상 눈에 띄는 영웅적인 일이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건 하나님 눈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는. 바울이 씁니다. 근데 안질 때문에 또 기력이 딸렸는지 글을 못 써요. 로마서를. 그때 누가 대필해 주는 게 누구예요? 더디오. 왜 이렇게 더디 써? 이름이 더디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불러주고 더디오는 쓰고 전달은 베베가 하고. 그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넘사벽 천재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운동한다는 사람, 예술, 미술, 음악 한다는 사람 와갖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일단 불쌍해요. 왜냐하면 난 천재를 너무 많이 봤어요. 노력하는 천재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게으른 천재는
노력하는 둔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는 천재는 진짜 안 돼요. 넘사벽이 있어요. 축구도 천재가 있고요. 탁구도 천재가 있고 글에도 천재가 있어요. 천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천재 목사, 천재 장로, 천재 권사, 책 제목도 없어. 그 말하는 순간에 그거 아주 교만한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재가 없는 거예요. 천재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게 천재지. 천재라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게 엘리사입니다. 기적 제일 많이 일으켰어요. 신약에서 기적을 하나도 안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그 사람을 너무 존중하고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차비라 하더라.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능력 하나도 없네. 아니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기적 하나도 안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전부 참이라고 믿었어요. 요한의 능력이 뭐예요? 아멘, 진실에 있었어요.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에게는 진실의 힘, 저 사람만 하는 건 진짜야.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칭찬의 멘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 뵙고 저도 처음 뵙고 식사하고 차 한잔 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느끼는 겸손, 그리고 또 하나가 진정성, 진심. 이분이 진심이 있구나. 참 배우고 싶고 듣고 싶다. 제가 오늘도 한 두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능력이 뭡니까? 사람마다 지금 인공지능이 옛날에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을 지금 전부 평범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기적 행하는 게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판단에 있어요. 요한에게는 진심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기적이 있었지만 요한에게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찬양단들 하는 거 보면 내가 아는 곡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에 난 이제 집회 가면은 어떤 집회 갔더니 10곡 하는데 내가 아는 게 한 곡 나와. 내가 전에 찬양 인도도 하고 그 찬양도 만들기도 하고 또 번역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 찬양에 사실 한 2세대 리더 그룹이었어요. 인도도 하고 지금도 내가 만든 거 막 불려지는 것도 있어요. 뭡니까? 묻지는 마세요. 아무튼 그랬는데 요즘 가면은 다 몰라. 뭔 찬양인지 지금 뭔 말하는지 내가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찬양도 아는 거 많고 여러분 얼굴도 굉장히 익숙해요. 처음 보는데 많이 보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의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목양을 잘하셨구나. 선한 밭이고 선한 모습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찬양도 보면 참 부드럽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구나.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수련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얘가 수련회 때 엔지니어 하면서 은혜 받고 등록을 했어요.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뉴올리언즈로 유학을 가겠대. 그래서 왜 가냐? 뭐 전공하러 가냐? 그러니까 재즈 전공하러 간대. 그래서 왜 재즈를 전공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 굉장히 있어 보여 뭐가. 여러분 있어 빌러티라고 아세요? 있어 보이는 능력. 뭔가 있어 보여. 목사는 그런 거 캐치 잘하거든요. 설명 좀 해봐라. 그래서 막 부흥회 때마다 이거 간증해. 목사님 재즈는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내 음악에 집중하라고도 하지 않고 사람의 대화의 배경이 되어줄 뿐입니다. 이래요. 진짜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대화할 때 카페 같은 데서요 파티할 때 뭐 틀어요? 재즈 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즈는 내 대화와 쇼핑에 방해하지 않아요. 배경이 되어줄 뿐이에요. 그게 재즈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토벤의 운명 알아요? 빠바바밤. 근데 이게 좀 환장하는 게 뭐냐면 빠바바밤이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이야. 빠바바밤 하고 끝났나 했더니 조금 쉬잖아요. 그리고 또 끝났나 했더니 이제 빠바바밤. 이제 끝났나 했더니 이제 빠바바밤. 쉬지를 못해.
계속 가슴이 뛰어. 그냥 불이 올라. 아침에 아내하고 커피 먹고 샌드위치 먹는데 재즈 들어오면은요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뭐 어떻게 하고 우리 어떻게 살자, 점심은 뭐 먹자, 오늘도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화이팅. 그러고 재즈가 배경이 되죠. 그래서 커피 잘 먹는데 거기에 운명이 나오네. 빠바바밤 빠바바밤. 커피를 못 먹어요. 다 흘려요. 샌드위치도 못 먹어. 운명이 나오면은 운명을 존중해 줘야 돼. 존중. 모든 걸 스톱하고 거기 존중해 줘야 돼요. 옛날에 국기에 대해 경례 있는 거 아세요? 그 시대. 그러면 인생 먹어서 알지. 그거 같이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어야 돼. 운명 앞에 경례 타고 있어야 돼. 그건 딴 거를 못 하겠어요. 운명은. 그럼 묻겠습니다. 재즈가 위대한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이 위대한 거예요? 둘 다 위대한 거예요. 둘 다. 운명은 운명의 삶이 있는 거고 재즈는 재즈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선교회에서 그럽니다. 내가 요번엔 깃발 안 들어. 난 진짜 요번에는 섬기기만 할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조금 지나보면 자기가 깃발 들고 있어. 항상 그런 분이 있어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깃발 꽂는 게 결국 나야. 나 안 그러려고 그래서 요번에는. 근데 귀엽고 깃발 드는 게 나야. 욕도 내가 먹고. 그것도 또 이런 운명같이 깃발 드는 사람 맷집도 강해요. 여러분 아세요? 말하는 것도 팍팍 튕겨내버려요. 상처도 안 받아. 그러려니 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번엔 내가 해보자 그러는데 결국 그냥 그 사람은 섬기는 일만 해. 깃발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거에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장미로 만들었어요. 튤립으로 만들어서 그냥 눈에 탁 띄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개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개꽃. 여러분 장미가 딱 이렇게 몇 송이 있으면 그 가시 때문에 그 잘못하면은 묵이 돼요. 근데 안개꽃이 쫙 휘둘려야지만이 그게 꽃다발이 되는 거예요. 장미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안개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베토벤의 운명같이 만들고 그 사람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또 깃발 들었다. 내 주변에 전후의 시체가 많구나. 할 수 없다 내가. 그래도 앞으로 나가자. 그 사람 아니면 못 나가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냥 안개꽃이야. 목사님 중에도 종치는 종이 있어. 이 사람은 종쳐 맨날. 그래갖고 모이자. 그럼 모이면 뭐하냐면 보리차 따라주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얘기 다 들어줘요. 목사들 만나면 말을 얼마나 잘해. 다 담임 목사인데 전부 설교하려고 그래. 이 사람 혼자 다 들어. 근데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돼. 너무 좋아. 이 사람이 있으면. 얘 없으면 안 만나 이제. 이런 종치는 종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 속담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속담. 그래서 내 속담위원회에 들어가서 없앨까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호박에 뭐라고요? 줄 긋는다고. 이 진짜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속담이야. 내가 그래 반대로 말해볼까요? 수박에서 줄 빼봐라. 호박대나. 호박은 호박의 특징이 있고 수박은 수박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거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떨 때 수박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애호박 썰어 먹어봐요. 그거 얼마나 부쳐 먹어. 지금 또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리고 그 늙은 호박 그 죽 써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나. 왜 호박을 갖다 이렇게 경시해요? 거기 왜 줄을 거? 거기다 왜 줄을 거? 그건 호박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호박은 호박의 삶이 있고 그건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불덩이가 됐다고 달이 너무 부럽다고 내 몸에도 불덩이 태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없다?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림의 고수가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도수를 다 가르쳤어요. 무술을. 이것들이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 코스만 남았어. 그래갖고 제자가 스승한테 말합니다. 스승님 이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합니다. 아그들아 하늘 나는 건 새들한테 맡겨두자꾸나. 그건 우리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요 하늘을 나는 사람이 우리 집회하는데 지금 하늘을 날라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 붕 떠갖고 여기 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 부류가 있다고 봐요. 세 부류. 하나가 뭐냐면 야 대단하다 신이 나타났다 드디어. 숭배하는 무리 하나. 또 하나는 이용해 먹어요. 저거 내가 날렸다고. 나한테 오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돈 벌어먹는 부류 하나. 또 하나는 세상 말세라고 총으로 쏘는 부류.
왜냐하면은 사람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날고 있으면 저기 세상 말세지. 그래갖고 셋 중에 하나 나타난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막 날아다녀 봐요, 세상에.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총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포 쏘아버리고 미사일 쏘아버리고 드론 쏘아버리고 이래갖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내 일이 아니에요. 역시 고수는 고수야.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아그들아, 그거는 하늘 나는 건 새들한테 맡겨두자꾸나. 그거 우리 일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게 줄로 지어주는 구역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뭐냐면 내 길을 알고 내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내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사람이 심플해져요. 근데 이 심플하다는 것은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포함한 심플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열등감도 없어져요. 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가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러면 착한 목사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나도 아내가 생각이 나. 아내가 생각이 나서 여보 뭐 먹었어. 그래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내가 집에 가면 꼭 사줄게. 그리고 거의 안 사줘요. 그런데 거기만 있대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도 아내들은 참 좋아해 그거를. 그냥 여러분 이게 돈 안 드는 법이에요. 여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여보 사랑해. 뭘 봤는데 너무 좋아. Your birthday is every day. 모든 날이 당신 생일이지. 이거 보니까 당신 생각나. 이거 뭐 어떻게 문자만 보내주면 돈이 안 들어. 그냥 좋대. 그냥 좋대. 맛있는 거 먹었어. 너무 좋아. 그런데 당신만 하겠어? 이렇게 멋진 풍경을 봤어. 당신만 하겠어? 막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돈 안 드는 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끝없이 표현해 주는 거. 끝없이 표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많이 말을 해요.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표현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뭐냐면 설레임이었어요. 설레임. 여러분 설레임 아이스크림 알아요? 되게 맛있어요. 나도 사 먹었어. 그래서 예화 듣고 내가 맛있어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사주려고 집 근처 구멍가게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갔는데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망설임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설레임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설레임을. 여러분 망설임하고 설레임 엄청 차이 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이 구멍가게 빨리 없애야 돼. 빨리 돈 벌여갖고 우리 처자식 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잘 살아야 돼.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망설임이 설레임으로 딱 들려버려요. 그 심플함, 그 멋진 심플함 말이에요. 이게 고수예요, 고수. 내 일에 집중하면 그렇게 심플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이 진짜 시골 목사의 예화인데 이게 너무 이 예화가 웃겨가지고 퍼져갖고 유모집에까지 나와버렸어요. 시골 목사님이 와갖고 서울에 그 예술의 전당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 갑시다 하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갖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으로 세워다 주더래. 여러분 잘못하면 이거 두들겨 맞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택시 기사한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이 사람 전설의 고향이 어디 있어? 그러고 막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예요. 욕하고. 근데 이 택시 기사 아저씨도 딱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회사 택시 운전하는데 빨리 산업금 내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처자식들 잘 먹여야지, 용돈이라도 더 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설의 고향이 예술의 전당으로 다 들려요. 그게 이 교회가 이런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아주 선한 소리가 돼서 나와. 다 정리돼서 나와. 그런데 이건 집중도 안 하고 은혜가 없으면 올바른 소리 들어가도 이상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일에 사명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아서 심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화평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내 일에 집중하면은. 나중에 짬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짬뽕아, 너도 맛있다. 내가 인정한다. 너 말이야, 이런 추운 날 아니면 비 오는 날, 으시시한 날 네 국물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온몸으로 전해지더라. 짬뽕 네 맛 최고야. 그런데 짜장도 맛있다. 우리 옛날 가난할 때 말이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졸업식 때 짜장면집까지 짬뽕집까지는 안 왔다. 그리고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짬뽕 달라 그러지 짬뽕 짜장면 달라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어. 사람이 여유가 생겨, 여백이 생겨. 내 일에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내 일을 알고 집중하고 프라이드 있을 때 남을 많이 인정해줘요. 그때 열등감이 없어져요. 근데 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짬뽕만 부러워 죽겠어 그냥. 나한텐 국물 없다고. 그러면 계속 욕해. 짬뽕 욕해. 왜 국물이 있냐고 욕해. 왜 있냐고 욕해. 어쩌란 얘기야 내가 짬뽕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것을 모르면은 자기 열등감이 있어갖고 사람들만 깔아내립니다. 근데 내 것을 알잖아요. 내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열등감도 없어지고 뭐 하냐면은 축복을 하게 돼요.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북 쳤습니다. 아세요? 부흥회 때 북 쳐, 북. 부흥회 전에 부흥회 다 끝나 이미. 부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면서 하는데 부흥회 전에 다 끝나버려. 거기는 게임이. 근데 그걸 잘 알고 이제 딱 갔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영빨로 안 따진다, 내가 안 진다 그래갖고 예배 2시간 전에 갔어요. 내 기도로 준비한다. 역시나 나 혼자밖에 없어. 이야, 이겼다 요번에는.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1시간 돼도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야 역시 한번 끝까지 가보자. 30분 됐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안 와. 이상하다,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10분 남았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다. 이상하다 봤는데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흥회가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내가 전날 간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당장 감사원금 내재.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다음 날 안 간 게 다행이래. 전날 간 게 다행이래. 다음 날 갔으면 진짜 교회 망쳤다는 거야. 그 프로그램도 망치고 얼마나 힘들 뻔했냐고. 전날 간 거 감사원금, 그 감사원금 냈어요. 제목 부흥회 전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이상한. 그 아니나 다를까 부흥회를 하는데 난리 부르스를 하죠. 막 북치고 막 그냥 야단을 해요. 그래서 막 들어가기 전부터 아멘하고 이제 딱 섰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벌써 아멘이 나오고 이건 눈이요, 이건 코요, 이건 귀요 그래도 다 아멘이요. 그냥 아무 말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 우리 이 말씀 갖고 주여 3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주여 한 거예요. 내가 몇 창 하자고 그랬다고요? 몇 창? 3창. 3번을 하는, 10번을 하는 거야, 10번. 주여. 통성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을 내야 나도 마무리 기도를 하지, 내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들마다 그게 없어졌어요. 그 종도 없네. 어떡하냐. 그래갖고 마이크에다 대고 팍팍 때렸어요. 이거.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 다 쉬고 와갖고 2주 뒤에 압구정동에 있는 S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붕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붕회를 또 열심히 했죠. 그럼 말씀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여 3창하고 합시다. 그래갖고 주여 그랬어요. 나 혼자 해, 나 혼자. 주여! 주여. 그래 나중에 이제 무관해서 그럼 통성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 하자 그랬으니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샤브샤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샤브샤브. 그래갖고 그냥 민망해가지고 나중에 끝났더니 그러니까 나도 막 소리 내다가 이제 줄어들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어릴 때부터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러면은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돼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싶은 사람 저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순복음교회는 뭐예요? 통성이 뭐야? 그냥 방언. 그냥 기도 온 게 3년이면 방언하고 근데 넌 아직도 방언 못 받아. 그래갖고 그냥 막 하자 그러고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거시기 해버리잖아요. 너무 달라. 그럼 묻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옳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주신 게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그걸 주신 거고 이 교회는 그걸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가 틀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주신 길이 뭐라고요? 다르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아유 좋겠습니다. 그 교회 뜨거워서 좋습니다. 뭐 해서 좋습니다.
제가 미국 서든에 공부하러 갔을 때입니다. 서든에서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구약학을 저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한국의 처치 그로스, 한국의 교회 성장학을 공부해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 소형 교회들을 연구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딱 하는 중에 미국 목사님한테 조금 교만했죠. 이제 의시되려고 니네 새벽기도 잘해? 이거를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라는 게 그 미국 영어에 없어요. 그래갖고 만들어냈어요.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없으니까. 왜냐면 걔네들 안 하거든요. 그래서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너 그런 거 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막 새벽에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이 알아들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한대. 그런데 성경적으로 산대. 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적으로 안 사는 사람하고 새벽기도는 안 하는데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 제일 좋은 거는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적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 이쪽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저한테는 제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는 축구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가 축구입니다. 그래갖고 동네 사람 다 모아다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게 그게 예배야. 3부 예배가 축구야 그냥. 그래갖고 막 축구하고 동네 사람 잔치하고 막 그냥 거기다 그냥 돼지 잡고 닭 잡고 개 잡고 개는 옛날에 뭐 곰치 뜯어 먹고 그러고 예배하고 그 사람들 놀고 교회로 그들 데리고 와 또 부흥돼요. 부럽더라고. 나도 축구하고 싶어요. 난 축구하면 주전 멤버야. 주전 멤버가 뭔지 아세요?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 축구하면은요 앰뷸런스 와야 돼요. 우리 저 강남 비전교회 애들이. 그래갖고 내가 특히 축구하면 난 실려가 버려. 그래갖고 내가 축구 목회 나보고 하라 그러면은 나는 3개월 후에 순교합니다. 순교.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건 이메일이라 그래갖고 30년 이상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한 그 책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하는 거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경건 이메일을 22,000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잘 아시다시피 인문학을 하나님께 지난번 500회 공연을 했습니다. 극동방송 최장수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의 전에는 겨자씨, 지금은 시온의 소리,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책으로 세상을 읽다. 이런 것들을 글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그죠? 지금도 고3처럼 공부합니다. 책을 오해하지 마시오. 책을 하루에 1.5권 읽습니다. 리얼리. 1.5권 읽고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냥 고3이에요. 고3. 고3처럼 공부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고 제게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만약에 저의 목회를 그 축구 목회 하시는 그분이 하라고 하면 3개월 후에 정신병동에 들어갑니다.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수를 하게 해서 이제 저술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 4권까지 나왔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책 나오고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7권까지 계약이 돼 있고 쓰어야 되고 쓰고 싶은 책을 다 계산해 보니까 내가 105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자. 104살, 4살까지만 살고 1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을 때까지 책을 써야 되는구나. 그게 사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도에 대한 소책자와 전도에 대한 동영상, 현대적 동영상을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만들자.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 붙으십시오.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현대에 맞는 전도 동영상과 전도 소책자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걸 갖고 전도하자. 뿐만 아닙니다. 탈북 목회자, 탈북 목사님들 8분을 몇 년도에 걸쳐서 매달 인문학 스터디, 독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전에 역량을 키워야겠대요. 북한에서 정말 인문학을 들어본 적도 없대. 그래갖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3군데 인도하고 있는데 제일 진지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책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은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바쁩니다. 그냥 월요일도 없고 휴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휴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안식일도 안 해봤습니다. 안식월도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내게 줄여준 구역 같아요. 그냥 일하는 게 즐거워요. 교회 앉는 게 너무나 즐겁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 힘들지가 않아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그리고 그걸 어느 날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고 책으로 내라고 얘기하고 방송으로 하라고 하고 참 이 구역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하자라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꽃 발견하잖아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마른 장작이 뭔지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안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에스프레소를 몇 잔 먹은 것 같아요. 뜨거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겠다는 주의 일이 너무 뚜렷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마른 장작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믹담을 쓴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생각할 때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벅차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 마른 장작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하는 것. 교회에 와서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 아들이 딸이 그걸 발견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도록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간증을 죄송합니다. 절제를 못해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시티보이입니다. 근데 시골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시골 지방도시에 태어났으면 시인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인하고 원시인하고는 똑같다 그래갖고 나는 그냥 목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 부흥의 저녁 시간이 그 시에 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골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냐 하면은 시골에서 염을 했대요. 염. 여러분 염이라고 아세요? 죽은 사람 이렇게 닦아갖고 이렇게 붕대 같은 거 감는 거 염까지 하고 묘자리까지 써줬대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간증을 했더니 농어촌 선교회에서 불과 4년 전에 이걸 얘기했더니 거기 또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목사님 저는 지금도 염합니다 그래. 여러분 4년 전만 해도 시골 목회에서는 염하는 목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염까지 해줘서 묘까지 써줘가지고 이렇게 어떤 한 장로님을 묘자를 써줬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어느 날 여름인데 습기도 눅눅하고 구름도 많은데 목사님 묘자리가 안 좋으니까 이장해야겠습니다 이러더래.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냥 땀도 너무 나고 구름도 가득하고 습기도 가득해서 묘자리를 파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묘자리가 안 좋았나 봐요. 물이 착 차 있고 지금쯤이면 완전히 썩어야 될 시신이 반만 썩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했으니 그 얼마나 엉성하게 맺겠어요. 그냥 옆으로 막 시신이 튀어나와 있고 그 몰골 또 냄새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무덤벌레들이에요. 손가락 큰 손가락만한 검은 송충이 같은 무덤벌레가 시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그 또 붙고 그러더래요. 일하는 분들이 무서워서 이게 자기한테 옮아와 갖고 전염병 걸릴까봐 자기 돈 따블 줘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도망을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 목사님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주여.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둘이 합시다. 그래갖고 그 집사님 아들 집사하고 목사하고 간 거예요. 시신을 보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도 자기가 여기 누워있고 싶더래. 진짜 못하겠더래. 그리고 목사인데도 뭐가 무서웠냐면 무덤벌레가 무섭더래요. 자기한테 옮을 것 같더래. 그 목사가 병 걸려와갖고 가족 다 전염병하고 교회도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제발 이 고비를 넘겨가게 해달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무덤벌레가 다 도망을 가더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구름이 걷히고 여름이었다 그랬잖아요. 빗내림이 무덤으로 내려오더래. 빗내림. 왜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빗내림 내리는 거 아시잖아요. 빗내림이 무덤에 내리더래. 그러니까 빛을 받으니까 그 무덤벌레들이 도망을 가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줬구나. 누구에게도 어둠의 벌레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이 어둠의 벌레가 아무리 쓸어내도 또 붙고 그래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아멘 하고 나가서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핸드폰 올리고 드라마 한번 보니까 또 붙어있네. 그리고 아침에도 생각나고 점심에도 그것이 생각이 나요. 선한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또 붙어. 나는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게 많아요. 누구나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계속 쬐는 거예요. 그 빛을 쬐야 어둠의 벌레가 물러갑니다. 며칠마다 쬐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아세요? 작심 3일. 결심한 게 며칠 간다는 거예요. 그거 나쁜 말 아니에요. 뒤집으면은요 3일마다 작심하면 돼. 3일마다 결심하면 계속 가는 거야. 1년 365일. 그러니까 약효 떨어질 때 또 결심해버려. 또 결심해. 어둠 벌레가 또 붙을 때 또 빛을 쬐. 최고의 빛은 예배의 빛이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벌레가 물러나요. 붙어 또 붙들여. 누가 이기나 해보자. 계속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내 삶이 빛의 모습으로 변해요. 얼굴도 빛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예배 때 자꾸 빛을 쬐이시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하시고 마른 장작을 발견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부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고 줄로 재어준 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우리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줄로 재어준 구역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른 장작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잘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을 미리부터 알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부터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안중앙교회 주님께 드립니다. 이 종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사명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마른 장작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16편 말씀 5, 6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늘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젊은 종들이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나이 든 종들이 먼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여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장작 아닌 젖은 장작에 집중케 하는 마귀의 역사를 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거저오지 아니하고 헌금과 헌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과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헌금하고 헌물한 성도님들 만변하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잘 쓰이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는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게 줄러지어 준 구역을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 나라 거룩하게 이루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